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또 짐승에게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지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가 주어지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는 후 3년 반 성도들에게 닥칠 네 갈래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 받는 종교로 이렇게 알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런 구절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뭐 사무실에도 있고 또 영업하는 업소에도 있고 어떤 집에도 있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가서 해준 말인데 이 말은 잘못됐다고 책망을 받죠. 이제 욥기서 42장 그 7절에 가보면 거기 욥의 세 친구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들 욥한테 한 말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욥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야 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바로 욥에게 너희들이 한 말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이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크게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뭐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유익은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복 받기로 작정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이 세상을 잘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요, 유익은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살았을 때 운명이 뿐 아니라 이 죽은 다음에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실 때 거기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간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 안에서 살아남 있던 자들이 뒤따라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갈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죠? 세계 일주를 할 여행 티켓을 받는다. 그런 어떤 당첨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예수 믿는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죽었으면 부활해서 살았으면 그 뒤따라서 공중에 올라가는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가장 큰 유익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힘이 없이 생명이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보장됐다면, 죽은 다음에 일까지 보장되면 그 다음에 살아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 믿는 그 결과들을 보면 우리는 항상 현실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를 이렇게 믿어왔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경제가 쪼그러들까? 또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저분은 왜 건강이 안 좋을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현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쭉 알려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1260일이라는 하나의 시대가 있어요.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한 시대가 나오고요. 또 42달이라고 하는 시대. 오늘 이제 본문 13장 5절에 보면 그 42달이 기간이 나오는데 그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나 42달이나 한 달은 얼마에 30일이니까 계산해 보면 똑같이 1260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똑같이 1260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분해 놨을까요? 시기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은 교황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 교회를, 여자를, 성도들을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예언을 듣게 하십니다. 누구한테?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1260. 근데 예언서에서 하루는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2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이 교황권을 행사하던 시간입니다. 주후 528년도에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뭐 영어식으로 하면 저스틴이라고 했죠. 그 황제가 특별하게 그 서로마에 있는 그 로마에 어떤 권한을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총괄할 수 있는 권위, 한마디로 교황권이죠. 그것을 주게 됩니다. 538년도부터는 이 교황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고, 심지어는 왕을 세울 때도 교황한테가 허락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시기가 언제까지냐면 마지막 교황 1798년도에 피우스 6세라고 하는 마지막 교황이 있습니다. 지금 교황은요 나중에 생긴 거예요. 무솔리니하고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새로 생긴 것이 지금의 카톨릭이고요. 원래 카톨릭은 538년에 시작돼서 교황권으로 1798년도에 마지막 교황. 그 교황이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나죠? 1789년 일어납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나폴레옹 왕의 그 부하 장군이 있었어요. 비오도라고 하는 장군이 거기 로마까지 가서 그 교황을 붙잡아다가 프랑스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6개월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교황권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황권 시대에는 성경은 라틴어만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 놓고 그것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라틴어를 대부분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사제들,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이 신부나 주교나 하는 사람들의 1.6%만이 라틴어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틴어는 지금은 죽은 언어고 로마 제국 시대 때 공식적인 공용어, 그때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거로 성경을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라틴어 성경을 봐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사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제들도 읽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물쇠를 채워놓고 이제 읽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은 다 귀로 듣는 것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생겨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났어. 그럼 크리스마스 지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제 그때부터 물 세례를 주는 것도, 그죠?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물 세례를 주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두 증인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몰래 숨어서 그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뭐 그것이 수도원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 있지만은 그때 두 증인을 통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그 예언하는 장면,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뭐 어떤 사람은 모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다 해답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11장이 나오면서요, 11장 4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여 두 촛대니랍니다. 감람나무 뭘까요? 감람이라는 것은 기름나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인데 기름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성령이 기름이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촛대라는 건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촛대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교회는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 라오디가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도 곤란하잖아요. 성경이 능통해요. 뭐가 하나 빠졌죠? 아가페 사랑만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잘하는지 모릅니다. 라우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라우디 교회는 이 머리로는 대단하잖아요. 가슴에 안 내려오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데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교회들이 바로 두 증인의 교회로, 바로 우리 교회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교황권 시대에도 전하는 그런 일이 나오죠. 이서 1260일은 바로 그런 교황권 시대. 그래서 교황권 시대는 끝났습니다. 1798년도에 끝났어요. 근데 또 하나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대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다니엘서에 이것이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 이제 그 세마 보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무르의 선자, 이건 예수님을 거기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시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이 명맥은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교회하고 약정을 맺는 거예요. 너희들 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을 안 갖게 우리 해줄 테니까 우리하고 협조해달라. 그래서 전 3년 반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 근데 이것이 반을 지나니까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일해라는 것은 하루는 1년이니까 7년 동안의 계약을,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의 계약을 딱 맺고, 근데 그 계약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 이제 핍박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나눠주고, 그걸 아니면은 다 이제 안 받는 사람 순교를 당하는 그 기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7년 기간 중에서 절반이 되면 우상이 세워져서, 그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성전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대상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짐승으로.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앞으로 닥칠 1회 동안의 그 일들이 바로 전 3년 반에는 성도의 권세는 유지가 되는데 후 3년 반 되면 깨져버리는 시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점점 잘 되는 길은커녕 앞으로는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래서 짐승에게 할 수 없이 포로로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고 지내는 시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순교는 안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 살아서 있기 때문에 그때는 3년 반 동안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좋아서 그렇지 않겠죠. 이 환경이 그러니까 짐승이 펼면서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갈자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죄 안 짓는 걸까요? 죄 안 지키는 마음이 이미 다 져놨는데 어떻게 안 질까요?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 안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돌이키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노이아. 메타라는 것은 뒤라는 뜻이고 방향이 180도 바뀐다는 뜻이죠. 노이아라는 것은 마음을 바꿔먹는다는 뜻이, 마음 먹는 것인데, 메타노이아라는 건 마음을 바꿔먹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비록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안 받는 것이 좋지만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 그 돌이키는 것,
이들이 바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요한계시록 그 2장 마지막 부분 두아드라 교회, 3장 첫 번째 부분 사대교회, 이들은 바로 이 짐승에게 사로잡혀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짐승의 다스리는 성도가 깨지는 시기 3년 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짐승표를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때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칼에 죽을 자, 순교당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서머나교회하고 버가모교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만류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순교당할 교회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만은 지키라, 그걸 꼭 받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 열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몇 날이 못 된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못 되는 날짜, 그 날짜는 열흘간입니다. 그죠? 40일 동안 제자들 같이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열흘 후에 오순절이니까 바로 몇 날이 못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열흘을 말씀하고 있죠. 서머나교회에 그럽니다. 너희들은 열흘 동안 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죽게 될 텐데, 그러나 죽기까지 믿음만은 꼭 붙잡고 있어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충성이라고 번역해 놓고요. 생명이 말려고 너희가 주리라. 그래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후 3년반을 42단을 지날 때 성도들, 교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짐승에게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지고, 이 짐승은 누굴까요? 13장 이제 초반에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라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어떤 사람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네로라고. 근데 네로는 죽었거든요. 네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 하나겠죠. 어떤 사람은 푸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푸틴은 아니에요. 러시아가 아직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정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교황이 이 세상을 통치할 그런 능력은 없어요. 앞으로 나타날 교황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은. 하여튼 간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2달 동안 성도들 짓밟는 그런 시기가 바로 후 3년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후 3년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장막 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도요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죠? 하늘들로 내팽개쳐진 것이고요. 에녹도 없어졌는데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늘에 올라간 자 에녹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에 보니까 이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장막 치고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누굴까요? 이들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3장 10절에죠.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환난의 기간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1시간의 시험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1시간이라고 번역은 안 했지만 성경 원전을 보면 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라, 영어식으로 하면 HORA. 여기서 나온 단어가 hour죠. on hour. 1시간 동안에 이걸 당하는데, 이 1시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이 짐승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한 일에 동안 함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7년이 거기서 한 때를, 거기 1시간이라고 또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 동안은 7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1시간 동안에 그 시험을 면하겠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실까요? 14만 4천. 요한계시 10장에 보면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을 인을 맞게 해서 바로 그들이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인 맞은 자들이 어디에? 이제
요한계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이 시온산, 오늘 이제 13장 다음에 14장이 나오는데 후 3년 반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인마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후 3년 반 될 때는 순간적으로 들려 올려가서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짐승이 그들을 비방만 하지 그걸 어떻게 하늘을 짐승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면이 오늘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운명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애가 있고, 그럼 7개 중에서 이제 6교회가 남았는데요. 그러면 6교회 중에서 4교회는 그 이제 10절에 보면 사로잡혀가는 자들, 그러니까 사로잡혀가는 자는 살아서 있는 자들이죠. 살아서 있는 자는 두아데르 교회고 사도교회,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후 3년 만이 끝나자마자 회개를 해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요, 예수의 보혈에 힘입으면 거기서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자, 그것이 7번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아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는 뭐죠?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그 행위, 더러운 행위들, 그거를 어디에 빨아요? 십자가의 보혈에 빨기만 하면 생명나무는 어디 있죠?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 거기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데르 교회, 사대교회는 결국은 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잡힌다는 것은 바로 이 순교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위에 하늘에 올라가 있고 후 3년 반에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두아디라고 사대교회는 그때까지 짐승의 표를 살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겠지만, 그럼 하나가 이제 두 교회가 빠졌죠? 왜 두 증인 교회입니다. 그죠? 예, 두 증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11장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증인 교회는 1260일 동안에 어디 가서 그 광야에서 교황권 시대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교회.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12장 요한계시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때 남은 교회들이 광야에서, 교회죠. 교회에서 양육받는데 양육시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들이 바로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들이 남은 교회들을 양육을 시키고, 언제? 한때 두때만 때는 전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후 3년면 되자마자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월 일시에 한꺼번에 순교를 당하는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반 후에 부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를 당하긴 당하지만 무덤에는 안 들어가요.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길바닥에 있다가 3일 반 후에, 3년 반 후에 벌떡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 내려오는 성도들이 누굴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또 에베소하고 이 두 증인 교회도 같이 이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돼 있어요. 그죠? 거기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데리고 오는 자들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무덤에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올라가는, 여기 이제 세 부류가 나와 있어요. 이 운명들이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네 부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가 교회는 순교 당했다가 3년 반 후에 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같이 내려오지만 올라가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만 14만 4천 명만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길바닥에 누가 쓰러져 있을까요? 예, 바로 이 두 증인교회가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은 길바닥에 있고, 무덤에는 누가 들어가죠?
서문학교하고 버가문학교가 순교당에 들어가고 그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연명하고 있는 두아대학교하고 사대교회는 그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10절 하반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운명을 알고 있으면 그 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인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서 할 수 없어요. 인내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믿음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다시 돌이켜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설득당해서 바로 피를 흘리신 그 믿음이에요. 그죠? 그걸 힘입어서 가지고 있으면 뒤가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나 닥칠 일입니다. 후 3년 반은요, 전 3년 반도 마찬가지지만 후 3년 반은 닥칩니다. 근데 경로가 4가지 경로가 있어요. 어느 분들은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환란은 면하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 순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서머나 교회 어떻습니까? 순교당할 그 운명을 타고 나면요. 믿음만 있다면 믿음을 주실 거잖아요. 그죠?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이 모르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주시겠죠. 그런 믿음을 안 주시면 뭐 그냥 데려가실 거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인내하는 참고 기다린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코스로 도느냐가 문제지 그 코스를 다 마친다고 하면 만나는 장소는 여전히 공중입니다.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포도원에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 인내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설사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회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시력이 좀 약해지시죠? 근데 더욱 선명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을 볼 수 있는 시력. 우리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앞으로 전쟁이 점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소문도 일어나고 또 13장 7절에 보면 전염병 변이 많이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굶어 죽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벌어지면 그때는 재난이 시작이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퍼지잖아요. 갑자기 무슨 자살 테러도 나오고 병이 생기고 지진 나오고 우리는 거기 무감각해져 갖고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때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것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지진 나게 해주지 말게 해주세요. 전염병 없게 해주세요. 또 우리 배고프지 않게 풍년 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좋은 것 같긴 하지만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잖아요. 앞으로 전염병도 돌고 전쟁들이 나고 지진들이 나고 기근이 생길 때 그때는 바로 내가 올 후 3년 반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때 후 3년 반을 보면 성도들의 권세는 오히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짐승이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 통치자가 교회를 다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거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영적인 투시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 후 3년 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 지난 다음에 공중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지나면 요한계시를 보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벌어지면서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맨 마지막 재앙을 어디다 붙죠? 공중에다 붙습니다. 지금 공중에 누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들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그 공중을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공중이 바로 예수님 내려오실 장소가 되고 혼인잔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 3년 반 다음에 공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4갈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어느 길을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한다면 어디로 왔다는 것을 그때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인내와 믿음. 그것이 만약 있다면 지금은 미약한 성도들이지만 창대케 되는 것은 후 3년반이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 우리를 창대케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욥기서 이건 복음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후 3년 반에는 아주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후 3년 반이 지나서 주님 오실 주의 날에는 우리는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